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 중에 한 부분이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첫 번째 5권을 얘기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은 크게 보면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역사서 사사기도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역사서로 분류가 되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하는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서가 나오고, 그리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없지만 구약에는 있는 지혜서,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죠. 그 예언서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커서가 아니고요, 분량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으니까요. 66장까지 있는 큰 분량, 그리고 52장, 그리고 48장 이렇게 있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있으니까요. 그 분량이 큰 거는 이제 대예언서, 그리고 분량이 작은 말라기, 하박국, 이거는 선지자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책의 분량이 작아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율법서로 처음 시작해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구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로 시작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죠.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서신서, 그 신약에서는 이제 서신서가 있으니까요. 그 서신서 중에서 히브리서를 기점으로 해서 히브리서 앞에 있는 서신서는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서신서를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바울 외에 거기에 사도 요한의 서신서도 있고,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도 있고, 야고보서가 있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일한 예언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모세오경 중에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복음서 시작하는 것처럼 구약에 시작하는 이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첫 번째는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서두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하고 내일 잘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이스라엘, 그때까지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몇 명이 갔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70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70명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 때부터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그 자손들이
75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성경을 보시는 분이 왜 성경이 이렇게 틀리냐?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냐? 여기 보면 요셉이 그를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명이니까 요셉까지 포함하면 76명이잖아요. 그럼 왜 76명이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요셉과 이미 요셉이 낳은 자손들, 그때 손자까지 있었으니까 그 손자까지를 다 합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76명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요셉의 자손들, 아들들, 자녀들을 뺀 사람들이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70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 70명은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정만 출애굽할 때 20살에서부터 60살까지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숫자에는 또 어린애도 안 들어갔고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애들도 안 들어갔습니다. 20살부터 60까지 그러니까 전쟁을 위한 것이긴 합니다. 개수를 지금처럼 인구 전체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20에서 60살까지 남자를 숫자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60살까지 사람이 60만 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갔던 사람들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여자들 들어가야 되고 아이와 노년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애들을 한 명만 낳았다. 그 당시엔 더 많이만 낳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해도 60 곱하기 그냥 3 너무 아주 적게만 잡아도 3을 곱하면 180만 명, 근 200만 명이 됩니다. 그 200만 명,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돼서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이 400년 동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따져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가정을 그냥 한 가족으로 내가 부르고 그리고 너네 자손들 그냥 복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만들고 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네이션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축복해서 그냥 그 가정만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나라 전체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70명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되는 데를 이용하신 것이었냐면 이집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모든 단어가 생육, 번식, 창성, 강대, 온 땅에 가득. 이 1자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이만큼 축복의 말씀이 있는 한 절의 말씀은 찾기 힘들어요. 생육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70명이 200만 명으로 400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알듯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요셉이 이 야곱을 맞이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야곱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총리를 있으니까 어떤 땅이 가장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경히 여겼어요.
애굽 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전쟁에서 남의 거 뺏어와 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걸 잘하는 거로 생각했지, 목초지에서 무슨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농경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경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노예나 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양반들이,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을 가셨잖아요. 졸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테니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테니스 지금도 하지만 테니스를 막 이렇게 했어요. 양반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니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리 힘든 걸 머슴들 시키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농경을 하고 하는 거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노예들이 하는 거고 경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맞을 때 성경에 보면 아예 고센 땅으로 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고센 땅으로 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다 모셔놓고 그리고 바로에게 인사할 때 아버지 모시고 그리고 형제들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곳에 모여서 그 고센 땅에서 농경을 하면서, 그리고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리는 요셉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목축하는 사람들, 너희 형제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말해서 그러면 내 목축을 관리하게 하라. 즉 다시 말해서 애굽의 농림수산부 장관들이 자기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총리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농축산물은 다 이 형제들이 관리해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나일강 삼각주 역사책에 있는 것처럼 그 고센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경히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근처도 섞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안 내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이 비옥한 땅에서 농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70명이 200만 명으로 만들어 내시고 나갈 때, 출애굽할 때 또 다루겠지만,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가게 만드시는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피라미드나 이런 데 보면 벽화가 있으니까요. 그걸 고증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할 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로 생각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다. 말하고 먹어버리지 않으신다. 요즘 개역 개정 한글에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특별히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1장에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 두 번째 부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400년쯤 지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할까? 왜냐하면 요셉은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모를까?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서는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히브리 노예인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보면 이 지도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역사책에 나오는 힉속스 왕조라고 있습니다.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자기 족속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은 그 당시에 딱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힉속스 왕조예요. 이 힉속스 왕조는 기마 족속으로 이 말이 끄는 수레를 이용할 줄 알았고, 그리고 전쟁하는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왕조 가운데 아주 굴욕적인 사건, 힉속스 왕조, 외부 세력이 지배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가 와서, 외부 사람이 와서 이 총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힉속스 왕조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다시 이 애굽에 원래 있었던 왕조가 힉속스 이 족속을 몰아내고 다시 왕조를 세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다 지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 70명이 200명 됐다. 이제는 나라가 돼서 나갈 때가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이 새 왕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내일 한 번 더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왕이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출애굽기 1장 10절 뒷부분을 보면 이 상황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 자기의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즉 다시 말해서 외적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지배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데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성,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람셋, 그 고센 땅에 있던 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머물던 그 도성에 국고성, 즉 창고, 나라의 창고를 짓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 노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핍박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준비가 됐다, 이제 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왜 그랬었지? 되돌아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